찬송가 501장입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베어가고 미련한 죄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령 갈아나여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배역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련함의 껍질을 주님께서 벗겨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실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여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간구 모든 수업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정증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갓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31절 말씀에 특별히 보면 오직 여호와를 구하라 앙망하는 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이 빠졌습니다. 오직 누구만을 앙망하라, 여호와를 뭐하라, 앙망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17절 말씀까지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생각나시면 아멘.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어제 아침에는 18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피조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제가 다른 주도책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다. 그 말은 이런 말과 같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위대하심이 또 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함께한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즐겁게 합니다. 두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7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야곱아.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이렇게 겹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같은 이름입니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 또
또한 거듭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는 야곱,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겹쳐서 이사야가 부르는 특징이 무엇인가, 이사야 신학에 왜 이것을 두 이름을 겹쳐서 부르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줄을 보시고, 또 하나 29절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그 다음에 30절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또 하나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다음에 독수리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야곱의 두 이름이 이렇게 결합하고 부르는 이름이 그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 독특하게 사람 이름을 부를 때 겹쳐 부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의 내용들에 대해서 중복한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반복하고 중복하는 것은, 그 왜 반복하고 중복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그 일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중복하여 부르는 이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 독특한 이사야의 특성도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중복되어서 불려진 경우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9장 8절 10장 21절 22절 14장 1절 27장 6절 29장 23절 41장 8절 42장 24절 43장 1절 22절 28절 44장 1절 5절 23절 45장 4절 46장 3절 49장 5절. 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쳐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신학의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께 숨겨졌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은 여호와께 숨겨졌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 포로 생활 가운데서 낙심됐을 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숨겨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콩콩 숨겨놓으시고 찾지 않으십니까? 이러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벗어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지 않나요? 어려운 사람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하소연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편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눈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극한의 연단을 받거나 극한의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저런 노래를 부른다고요. 하나님이여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육신을 하나님이 왜 버리셨으며 내가 예수를 알고 거듭난 내 이 이름도 왜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옛 이름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이름도 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숨기신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탄원의 기도는 거예요. 탄원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탄원의 기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가 보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을 비록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잠시 연단하신 후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 연단받으니 너무나도 힘들어. 목사님 나같이 연단받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저같이 연단,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연단이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제가 MCM에 갔었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김희진 간사가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옆에 암 환자가 중병에 걸려서 곧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암 환자 기도받는 시간이 돼서 보통 MCM은 여러분 그 세미나 하게 되면 한 500명, 적어도 한 300명 이상 5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현성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그 휠체어에 타고 와서 기도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감기 환자들이 먼저 자기 머리 때미는 거예요. 왜? 아무리 옆에 사람이 암 환자라 할지라도 자기 감기를 먼저 낫겠다라고 머리 때미는. 그래서 그 김희진 간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성도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을 것 같지만 자기 옆에 있는 성도가 암에 의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게중심에 있어서 내 감기만 또 못하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동감을 했거든요. 야, 그렇겠구나. 여러분, 옆에 사람들은 팔이 잘려지고 옆에 사람들은 그 큰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베긴 게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나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간을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소 단위를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도 우리 개념을 바꿔야 돼요. 어떤 개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연단을 최소 단위로 하시는 하나님이지 최장기간으로 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는 자를 위해서 환난의 날수를 늘린다고 해요. 환난의 날수를 줄인다고 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 읽으셨어요? 믿는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수를 뭐예요? 줄이시는 하나님이죠. 왜? 그 환난의 날을 다 당하게 되면 견뎌낼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육체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잠시 있은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것이 정확히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이 뭐예요? 70년 포로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 포로기 동안에 자기 민족성마저 다 잃어버릴 것 같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영영히 잃어버릴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잃어버릴 것 같고,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것 같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가 7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연단의 때가 깊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날이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믿으시게 주는 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이랄 때 옛날 성경에는 보면 내 원통한 것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원통함을 여러분 가끔마다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늙은이의 원통함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숨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원통함을 내 송사를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이 원통함을 이 송사를 풀어주소서. 아멘. 자 저기 나왔죠? 그래서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 수리가 뭐예요? 받아주심. 그래서 접수됐다. 내가 그것을 접수됐다. 그 송사를 내가 접수했으니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을 믿고 행하실 것을 믿고. 여기 누구의 해석이냐? 칼테리치 해석이에요. 칼테리치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누가 해석했냐면 그 와이버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그렇게, 와이버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부자의 경우 이 송사나 이 권리들은 하나님의 포로들, 하나님이 그 포로심을 가운데 내던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압제자들로부터 그들을 독립할 권리들을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누구에게? 야곱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도 여러분 원동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뭘 붙들고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수리하신 그 원통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송사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몇 가지 속성들을 소개하는데 너는 이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네 가지 속성, 네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할 때 네 가지 속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그는 창조자이지 않느냐. 세 번째, 그는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는 명철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은 뭐예요? 영원하지 못하지 않나요? 인간은 피조물이지 않나요? 우리 인간은 조금만 무슨 일을 하면 피곤함을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그 명철이 측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만 해도 미련함이 드러나지 않나요? 모든 일에 어리석어 보이고 모든 일에 미련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있지 않잖아요.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땅 끝까지 그분의 편재성이 있고요. 그리고 전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는 인간처럼 피곤하지 아니하셔요. 그 지혜와 명철을 증명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29절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이 피곤한 자에게 1차적 피곤한 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27절 야곱 피곤한 자예요. 이스라엘도 뭐예요? 피곤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살아도 피곤하고 거듭난 자의 이름을 갖고 살아도 뭐예요?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도 피곤하고 예수 믿었을 때도 뭐예요? 피곤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이름으로 살 때는 그 피곤을 풀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있는 그 피곤함을 해결해주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게 차이가 달라요. 이게요, 우리 인생은 다 피곤해요. 아브라함이라고 안 피곤했겠어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타이어했어요. 그래서 기근을 만났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점점 어디로 내려갔더라?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내려감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감인데 그게 세상으로 내려감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인생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그의 아들 이삭은 안 피곤했을까요? 우물 파요. 힘들어 우물 파면 또 메꿔요. 피곤하죠. 또 가서 우물을 또 파요. 또 메꿔요. 또 가서 파요. 또 메꿔요.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삶도 피곤함이 있었고, 여러분 야곱은 더 피곤했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아내가 3명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삭은 1명밖에 없고, 그리고 야곱은 몇 명 있어요?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려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A라고 하는 여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B 여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C 여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D 여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저는 미안합니다. 우리 안쓰러 눈치 하나 보기도 힘든데 여자 4명의 눈치를 이렇게 보고 살려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아브라함의 낳은 자녀와 여러분 이삭이 낳은 자녀와
또 하나 야곱이가 낳은 자녀의 수를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누가 많아요? 야곱이가 많지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 1명, 2명 가지고도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치끈치끈 머리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시집 보내고 어떻게 장가 보내냐 아주 그냥 심혈병이 날 정도로 우리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주셨을 때 피곤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우리 남편들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피곤하고,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나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봐도 피곤해 보이고, 여러분 요즘의 사회를 특징을 사회학자 특징이 뭐라 그래요? 요즘의 사회를 가리켜서 피곤한 사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모두 다 자기의 피곤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뭘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믿어집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어집니까?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없이 있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있는 것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또 하나, 하나님이 있는데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아이고 세네 잘 됐네. 이것이 신앙의, 이것처럼 여러분 세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있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데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이스라엘의 성들은 그 홍해를 갈랐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을 때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들에게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늘에서 만나라 밑줄하기를 내리셨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들은 타서 죽어야 되고 얼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준비하시고 불 기둥을 준비하셔서 다 죽지 않냐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잊지 못하는, 더위와 추위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곤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있게도 하시다가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같이 오랜 포로 생활에서 지치고 피곤하며 무능한 백성에게 세임을 도하시고 그 백성을 다시 음악케 하셔서 그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길로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손년이라도 피곤하며. 제가 이렇게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서서 왔다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가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 태권도 도복 입고 있잖아요. 또는 그 위에 층에 학원 가는 아이들. 야, 특징이 뭔지 알아요? 도복을 입으면요 미친 듯이 뛰어요. 애들이 뭔지 아시죠? 그런데 일반 공부하는 가방이 드는 아이들은요 차분해요. 저는 가끔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점잖은 양복을 입어놓은 양복을 다 입으면 사람이 점잖해지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예비군 훈련 알아요? 예비군 훈련 청개구리 목장 다 입어놓으면요 미친듯이 행동이, 그런 행동이 나온다고요. 그거 똑같아요. 제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도복을 입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딱딱딱 뛰는 거예요.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층 아이들, 공부하러 올라가는 아이들을 보면 차분한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 그렇게
바닥바닥 콩당콩당 뛰어다니는, 야, 쟤네들은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걔네들 잠자다가요 이빨 갈고요, 잠자다가요 코피 쏟는 거 알아요? 낮에는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가 밤에 잘 때는 코피 쏟고 여러분 이빨 갈고 그러고 잔다고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바닥바닥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뭐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야, 제가 보면 요즘 아이들 너무 이쁘잖아요. 마스크 써서 이렇게 코 위에만 봐도요, 진짜 여러분 그 남자아이들 보면 멋있고요, 여자아이들 보면 그렇게 다 예뻐요. 굉장히 개성적이고 매력적이에요. 옛날에 우리들 그때같이 머리 빡빡 깎고 머릿속에 뭐가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오고 종이 같은 게 하나씩 튕겨나오고, 이게 먹지 못해서 허물을 이렇게 거짐이 피고 허물 먹고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보기 좋고 예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배하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앙자와 불신앙자의 대조라 이렇게 말해요. 신앙자와 불신앙자의 대조를 말한다. 신앙에 없는 자연인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괴로워하고 과로하거나 먹지 못하면 피곤하고 곤비하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내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자다. 아멘. 마지막 오늘 31절 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구하라, 앙망하는 자가 되어라. 다시 말해서 이 30절의 말씀에 보면 피곤하여 넘어지는 소년과 데려지는 신앙인의 모습이 나와요. 즉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기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곤비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시달려 지쳐 있으나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셔서 포로 생활을 끝장내고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은 마치 뭐하는 것 같았도다. 그들이 노래가 뭐냐면 마치 이것은 꿈일 거야, 이것은 꿈일 거야, 꿈일 거야. 스룹바벨아, 내 여호수아가 그럴 거예요. 서로 말하기를 내 몸 좀 피부 좀 꼬집어 보시오. 이것이 우리 꿈 아니요? 아니요. 꼬집어 보니까 아야야 아파요. 아, 이거 정말 현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야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백성들을 1차, 2차, 3차, 4차 기간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 감격스러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물론 그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다 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장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꿈꾸는 것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꿈꾸는 게 좋아요. 은혜의 꿈을 꾸세요. 제가 저녁에 잘 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꿈 안 꾸고 참 잘 자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기도예요. 또 하나,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 나쁜 꿈 꾸지 말고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왜냐? 꿈을 꾸면 잠이 와요. 자꾸 설치거든요. 그러면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꿈 없이 자게 해주세요. 꿈을 꾸되 나쁜 꿈은 꾸지 않게 하시고 좋은 꿈만 꾸게 하시고 평안한 잠 자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자는 날에는 거의 이 꿈 없이 자요. 그리고 꿈을 꿔도 좋은 꿈 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 자는 날을 보면 꿈속에서 뭐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지 몰라요. 제가 어젯밤에 꾼 꿈이 있으니까 저 혼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게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어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궁금하죠? 궁금하죠? 시간상 내가 다 말할 수 없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난밤에 꾼 꿈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밤에 꿈의 이야기를 제가 선명하게 꾼 꿈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꿈이 나쁜 꿈일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러 제 얼굴빛을 보니까 좋은 꿈이었을 것 같아요. 좋은 꿈이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오늘도 여러분 그 노래 부르고 그 꿈을 향하여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 꿈이 여러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마치 이 낮은 성 가운데 하늘의 제왕, 하늘의 왕, 새들의 왕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면 독수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이 독수리 제가 찾아보니까 장부서 찾아보니까 참 이 독수리라고 하는 녀석이 아주 기가 막힌 녀석이에요. 이게요, 독수리가요 자기 수명에 굉장히 길게 사는 날짐승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이 독수리는요 이 날개가 쫙 펼치면요 한쪽 날개가 2m, 한쪽 날개가 2m, 양쪽으로 4m.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틈에 산양들이 둥당둥당 막 뛰어다니잖아요. 사슴들이 뛰잖아요. 날개를 4m 정도 되는 날개를 쫙 뻗고 쫙 내려가서 그 발톱으로 그 산양들을 딱 찍어서 올려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가서 정확히 놔요. 그러면 그것이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 고기를 먹어요. 얼마나 웬만한 여우는 뭐 다 잡는 거고요. 날짐승들의 웬만한 것들은 다 잡아요. 사자도요 큰 성체는 못 잡지만 작은 사자 새끼 정도는요 가뿐하게 날개 펴고 쫙 가서 쫙 날가서 그대로 뭐 낚아채는 데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독수리는요 이 새들 중에서는 제왕이잖아요. 근데 이게 늙어요. 늙으면 부리가 깨지기 시작하고 늙으면 이게 발톱이요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요 바위를 향해서 자기 부리를 한없이 쪼아대는 거예요. 그러면 묵은 부리가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부리가 새로 나기 시작하면 자기 몸에 있는 그 깃털을 싹 자기가 뽑아요. 그리고 발톱을 다시 바위에다 긁어대고 발톱을 새로 뽑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거듭난 독수리. 그걸 보고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상근 박사가 그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따와서 뭐라고 했냐면 독수리가 털갈이를 하면 모양도 새롭게 되고 그 육체의 힘도 새롭게 되어 휘춘된다고 한다. 이 제롬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 이야기를 이상근 박사가 그대로 따왔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난 독수리는 또 하늘의 제왕으로서 이 일생을 또 살아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자기의 늙음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갱신한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한데 우리 할머니들 나를 좀 갱신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완전히 좀 나를 좀 갱신해. 영적으로 좀 나를 갱신해. 아주 그냥 낡아 빠진 부리들 다 그냥 뽑아버리고 낡아 빠진 여러 발톱들 싹 뽑아버리고 낡아 빠진 깃털들 싹 새로 잡아 뽑아버리고 새로운 독수리로 거듭나듯 사랑하는 성도여 그대가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거듭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거듭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정도 뼈를 깎는 그러한 아픔의 거듭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간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새롭게 재건하는 모습이 그럴 것이다. 독수리가 희출하는 모습으로, 독수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백성, 시온의 백성에게는 그 은혜가 머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독수리 힘에 비할 것을 자주 보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32장 11절, 그 다음에 시편 103편 5절에도 보면 독수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나와요. 결론 맺어볼게요. 하여튼 이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오늘도 내 백성을 위로한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돌아온다. 너희 고통의 때가 70년의 고역의 때가 끝났다. 나는 너희를 다시 돌려오게 할 것이다. 그들로 든든히 서서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우리가 권면하는 그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뿌리에 여러분들의 나무 뿌리가 마치 물구름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나무가 향하여 그 뿌리를 뻗듯이 여호와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아멘. 시절을 쫓아 여러분들이 과실을 맺으며 아멘.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대의 위대한 위로자는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 새 힘을 주실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